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선한 길로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우리는 모든 행동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적으로 일을 하거나 성급하게 그 겉만 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의 결과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보증 서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보증을 서는 것은 보증 선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볼모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옷을 빼앗기고 그 몸을 볼모로 빼앗겨서 완전히 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친분이나 그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보증을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번에는 새벽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 자체는 참 좋은 것이죠. 언제 들어도 좋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복의 소리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잠을 자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을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피해야 합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도무지 멈출 수 없고 손으로 기름을 잡는 것처럼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문제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에 신경을 쓰고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피곤한 일이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큰 고난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우리도 함께 즐거워지죠. 우리의 장점을 잘 발견해서 칭찬해 줄 때 낙심되었던 우리의 마음이 힘을 내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혜롭게 고쳐주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게 되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주인 옆에서 시중드는 사람은 주인의 영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물의 얼굴을 비추어 보면 서로 같은 얼굴이 보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슷하게 변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도 좋은 마음을 품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우리도 그와 함께 악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친구를 맺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심판의 장소,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삼키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 또한 만족이 없습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풀모로는 금을 단련할 수가 있죠. 사람은 칭찬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무엇으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절구에 넣어 공이를 찢는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 미련하고 악한 것은 쉽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변화된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자만을 버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물의 얼굴이 비치고 마음이 서로 비치듯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을 닮고 있습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재물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죠. 물론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재물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도 하지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더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재물은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은행에 쌓인 돈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재물을 벌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그 돈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풀을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다시 나는 꼴을 거두어야 합니다. 어린 양에게서 자라는 부드러운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염소를 팔아서 다시 밭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젖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종의 음식을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와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순종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 미래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일을 감정적으로 살다가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세상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여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